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36절로 43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씻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하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대언자로서 오셨으니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전해줄 말씀을 통하여 피차 열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참석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일생이 때에 최고로 복된 하루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그리고 36절로 43절을 본문으로 해서 추수 때까지 함께 가만두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천하에 못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나라의 법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못된 짓을 다 하여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던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 못된 정치가는 죽은 뒤에 이제 하나님께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 네가 착한 일을 행하였으면 천국으로 보낼 것이고 나쁜 일을 행하였으면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네 직업이 무엇이냐? 예, 나는 정치가입니다. 그러면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무슨 좋은 일을 한 것이 있느냐? 못된 정치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꼭 천국에는 가야 할 텐데 도무지 자기가 좋은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생각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치가는 생각이 나서 예, 있습니다. 어릴 때 눈먼 거지에게 제가 1달러를 준 일이 있습니다. 아, 그래, 장하구나, 좋은 일을 했다. 또 있느냐? 정치가는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아, 예,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얼마 전에 지하도에 어떤 거린이 추위에 떨면서 구걸하는데 제가 2달러를 줬습니다. 또 있느냐? 아, 글쎄요, 또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못된 정치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왜 더 좋은 일을 하지를 못했을까 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정치가는 행위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 하나님, 저자는요, 정치를 하면서 내 이름이 김아무개입니다. 자기 이름만 진짜고 그 외에는 전부 거짓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속여서 자기의 이속만 챙기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나쁜 짓을 수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였고 착한 일이라고는 아까 얘기했던 단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옥으로 보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좋은 일을 2번씩이나 했으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천사가 대답하기를 저 사람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는 전부 통틀어서 3달러 남에게 준 것뿐이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3달러를 도로 저 사람에게 돌려주고 지옥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우적하는 얘기예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해?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뒤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비단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뒤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라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 위험한 겁니다. 너무 위험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심판이라 뭡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했는지, 믿지도 않고 악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재판을 해서 천국과 지옥 갈 자를 가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무슨 형벌이 아니고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 지금은 우리가 영적 추수 시대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곡식을 타작을 하여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키질하는 시대다. 그러면 키질하는 시대.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갈려졌어요. 키질했더니 쭉정이는 다 나갔어요. 알곡만 남아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히 불태우는 불못에 들어가게 태워지리라 그랬거든요. 머지않아 우리 주님 공주제를 마십니다. 그때 왜 오십니까? 키질하여 알곡된 신자들을 데려다가 하늘 곳간에 들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알고 신자 기질하는 시대에 죽지어이로 다 나가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끝까지 이 키 안에 들어와서 알고 신자된 자들 데려다가 하늘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공중 제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왔죠.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나왔고,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나왔고, 누룩 비유에 대해서 나왔고, 보아를 만난 자의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자의 비유,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비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그 중에서 가라지에 대한 비유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유독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주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 후에 그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는 것을 종들이 발견하고 주인에게 와서 보고하며 주인님이여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했지만 주인은 아니다.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지금은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곡식까지도 뽑힐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나중에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먼저 단으로 묶어 저 불못에다 집어넣어서 불살라버리라 그랬어요.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은 최후 심판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러면 가라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할까요? 여러분 가라지 아십니까? 가라지 무엇인지 아세요? 알아요? 본문 38절의 말씀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자, 좋은 씨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악한 씨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라지 비유에서는 교회가 조직된 후에 불신의 세력이 은밀히 교회에 뿌리를 내렸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참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도 없이 쭉정이와 같은 신자도 있고 가라지 같은 신자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분별한다는 것은 별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자들 사이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말하자면 이 곡식이나 가라지 같은 신자나 그 모습이나 언어와 행동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이다.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별로 표가 나지 않는다. 머리다가 나는 알곡이요, 나는 곡식이요, 가라지요 써붙이는 것도 아니야. 모두가 다 주여 주여 하니까 다 곡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신자와 거짓 신자,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를 통하여 거짓 신자를 볼 수가 있는 은사가 필요해요. 실제로 밭이나 논에는 이삭이 패기 전에 가라지가 있는데 그것은 더 대가 굵습니다. 그리고 곡식보다도 아주 더 싱싱해요. 파래요. 기운이 있어 보여요. 소담스러워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어서도 가라지에 해당되는 거짓 신자는 더욱더 높은 위치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발언권도 더 셉니다. 여기에게 참견도 많이 합니다.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가 가라지 신자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더 관심을 갖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태복음 7장 18절로 17절로 18절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곡식인 것 같지만은 가라지 신자는 가라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라지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지금 가라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위물과 아래물 나누게 하시고 가운데로 궁창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채소와 나무와 그리고 온갖 과실을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채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모든 생물과 그리고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 만든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후회한다. 참 슬픈 말이에요. 슬픈 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다른 것들은 있으라 싶에 다 말씀대로 생겼지만은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 않고 인간 만든 것을 후회했단 말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마귀가 와서 인간 심령 속에 죄악의 씨를, 불순종의 씨를, 욕심의 씨 등 온갖 악한 것들을 뿌려놓다 보니까 이놈의 심령들이 마귀의 심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뿌린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빨개져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나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은 인간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한국에 또 온 세계 WCC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니 기가 막힐 거죠. 하나님은. 마귀는 이와 같이 지금도 끊임없이 무사람들의 심령에 죄악의 씨를 뿌려서 될 수 있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악인을 만들고 교회 내에서 거짓 선지자가 되도록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경성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이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마귀에게 속아서 가라지가 돼야 되고 왜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까? 그리고 이미 뿌려진 가라지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에게서 뽑아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탄 마귀가 악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본문 25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마귀는 밤중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잠들 때에 활동을 합니다. 도적도 그러잖아요. 마귀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자이거든요. 그런데 도둑은 언제 와요? 우리가 곤히 잠들어 있을 때, 무장 해제가 됐을 때 마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바로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활동을 하는데, 밤에 잠들어 있을 때, 밤중이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들면은 의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잠들어 있을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 마귀는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신앙이 절대 잠들면 안 됩니다. 별일이 있어도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이런 상태에서도 잠들면 안 돼요. 그럴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와 대적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무장해제요? 왜 무장해제요? 그러니까 그 심령에 가라지를 덧뿌리죠.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 많은 성도들이 영성이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소멸되어도 심령의 갈급함을 모르고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여러분 갈급함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이 죽어버렸고 잠들어 있으니 뭘 알겠어요. 심령이 갈급한지, 예배를 안 드려도 교회 안 나와도 갈급함을 몰라요. 영성이 죽어있거나 잠들면 이렇게 마귀가 와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소멸되어도 심령의 갈급함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거나 깊은 잠이 들어있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서 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조목사님은 너무 설교가 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기 좋은 말만 해갖고 당신들 다 잠재우게? 영적으로 다 죽이게? 그런 싹군 목사가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올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우리가 살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안 나오니까 당연하지 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할만해야 합니다. 영으로 지금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 가라지가 되느냐, 알곡 신자가 되느냐가 문제고,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느냐, 들림 받지 못하느냐, 어떻게 목사가 방치할 수 있어요? 그건 싹건이거든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랬어요. 밤에 있는 자들은 저 마귀에 속한 자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빛에 속한 자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 마귀 새끼들을 대적하라. 목사가 새끼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마귀는 이보다 더 예수님 말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예수님 욕 못한 줄 아세요? 잘해요. 이 뱀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한 가지, 깨어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입술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요즘 잘못된 교리로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세례는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단회적인 역사 단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세례도 없고 은사도 없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2000년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말대로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왔다가 사라져버렸다면 지금 그들은 삼위일체가 아닌 이위일체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거든요. 그분들이 역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이었다면 삼위일체가 아니고 이위일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 가셨어? 왜 성령님이 없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자, 오순절 이후에 로마의 백부장이 고넬료 가족이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정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말에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던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하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강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그가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성령 불을 받은 그가 온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 주실 것이라.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으며 떡을 달라는데 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곳으로 줄줄하거든 하물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되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효력이 지난 용도 폐기된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약속된 말씀은 여러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기 전에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단 한 말씀도 1.1도 변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도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성경의 약속된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세례를 받기를 소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 역사는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를 오늘날 교회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병을 가져다주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기도하여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누구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결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2000년에 끝났어.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행하지도 않겠지만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은 믿는 자들,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목회자가 성령 없이 목회한다는 건요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적 중에 큰 기적이 뭐냐면 성령도 안 받고 목회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의 종들, 사도들 다 성령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도 없이 목회하신 분들은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목회했고 사도들도 성령 받고 목회했어요. 그런데 성령도 없이 그 성령을 믿지 않고 받지 않고 목회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나는 존경스러워요. 그런 것들.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권능받아서 원수마귀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뭐라고? 피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덤비리를 하지 않았어. 왜?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을 물러 갈지어다. 개 쫓듯이 쫓아내면은 귀신 살려 하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귀신에 잡혀서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건 큰 문제예요. 마귀가 악한 씨, 즉 가라지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자, 사울이 그에게서 성신이 떠났어요. 악한 짓을 하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니 결국에는 그가 왕에서 쫓겨나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피하여 길보아산에서 전사를 당하고 그리고 나라를 망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안 계시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님이 계시던가 아니면 귀신이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빈집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이 악령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예수님께 제일 인정받았던 제자. 왜냐하면 교회 재정까지 맡길 정도로 그를 신임했는데 그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게 되면은 선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불충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름매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여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잠들면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라지를 덧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셋째로 지금 이 시대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라지는 곡식보다 더 잘 자랍니다. 밭에 심은 밀이나 보리 사이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가 얼마나 싱싱하게 잘 자라는지 옆에 있는 밀이나 보리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논에는 벼속에 자란 피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벼속에는 자란 피는 벼보다 너무 잘 자라요. 싱싱합니다. 그리고 벼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혔어도 쭉정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안에 알곡이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시대는 선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다. 그런 말입니다. 선인과 악인이 함께 같이 있게 되면 항상 선한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악한 사람이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남이 손해를 당하든가 말든가 자기 욕심만을 생각하고 양심이 없이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는 것처럼 우선을 보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악인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신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꼭 어려움을 당해요. 핍박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적당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한겨름이 무성하게 자라는 초목들은 가을날 찬소리가 내리게 되면 모두 다 사드라지듯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단으로 묶어서 저 아궁이 속에 불 속에다가 던지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불화하지 마세요. 악인들 잘 되는 거 보고 불화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우리보다 잘 되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네. 우리보다 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안 되는데 저 잘 사네.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가라지가 되든가. 그렇게 부러우면. 뭘 부러워요? 잠언서 24장 27절 보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고 불법의 저지로 잘 되는 사람 함께 있지도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머지않아서 다 뽑혀서 심판을 받고 불속에 들어갈 것이다. 잠언서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뿜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저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천상천하 모든 마무리 누구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빠예요. 내 아빠.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누가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아니 그러는데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 뭘 우선 남들 거 조금 있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누 차는 좋은 차인데 내 차는 개똥 같고 나는 내 차가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처음에 나는 차를 샀는데요. 50m를 못 갔어요. 가면 쓰고 그러니까. 뒤에 의자를 철사로 묶어놨어요.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의자가 발라랑 뒤로 자빠져요. 그래도 내 차가 제일 좋았어. 부익 센츄리였거든요. 얼마나 썩었는지. 50m를 못 가. 브레이크를 못 나갔다면서 그러면 폴리스가 와서 삐까 왜 그러냐. 아예 섰다. 그러면 뒤에서 밀어다가 저 파이프 골목에다가 끌어다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제일 좋다고. 어디 목사님도 만나면은 좋은 차도 자기들은 좋은 차. 근데 내 차가 제일 좋은 차라고 제일 앞에다 세워놔요. 그러면서 나는 나 미제차야. 미제 이름에도 뷰익 센츄리야. 미제차도 못 다녀. 여러분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 다 가졌어요. 없는 것 없어요. 나는 올 때 진짜 성경 자석 하나 덜렁 들고 왔지만 지금은 없는 게 없잖아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 2절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채소같이 쇠자할 것이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예수 없으면 그들은 잠깐 가지고 있는 거 어디 갖고 갈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천상처럼 여러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상처럼 모든 만물이 누구 건 주의 것인데 내가 유산으로 다 물려받았거든요.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성과 악이 공존하게 되면 악이 번성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 주님 오시다는 심히 가까운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느냐. 이 시대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시대이며 이 시대는 가라지가 오히려 더 득세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을 받아 망할 날이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여러분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2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불못불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악인이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 가라지가 나서 한여름에 곡식이 같이 어우러졌지만은 추수 때 심판 때가 되면은 가라지들을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죄악이 만연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고는 홍수로 멸하셨어. 창세기 18장 20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들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죄악을 행할 때에 바벨론을 시켜서 저 유다를 쳐버려라. 그래서 포로성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연은 얼마나 죄악이 성하고 왕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죄악이 성하도록 내버려 두시냐는 것입니다. 왜 가라지를 뽑지 않을까? 지금 가라지가 온통 온 세계에 교회가 어디고 지금 번성할 대로 번성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고 계실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했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고,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쳐도 왜 하나님은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그뿐만 아니라 저 중국처럼 북한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가두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고사총으로 쏴 죽이는 자들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 놔두실까? 한국도 최근에 국회에서 다른 종교, 가톨릭이라든가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가만 두고 교회만 폐쇄하는 폐쇄법을 만들어 중국이나 북한처럼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른 데서는 번져서도 다른 데서 번졌다는 얘기를 안 하고 교회에서만 번졌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그래서 교회는 지금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이를 저지하는 성도들을 갖다가 경찰들이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쇠파이프로 막 쥐어 팹니다. 나이 60, 70 된 사람들은 막 쥐어 패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지만은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복을 주셔서 아무런 자원도 없는 그런 나라에 세계 10번째 가는 부유한 나라를 세워주시면서 볼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묵하고 있는 자들은 교회를 폐쇄하는데 방관자들이에요. 방관자들. 앞에서 그 일을 집행하는 자들보다 여러분, 방관자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명 바쳐서 교회를 지켜야 할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마디 하면은 목사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오히려 무슨 소리냐고. 나도 직접 당해본 사람이에요. 별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하고 교회가 없는데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디 가서 목회하며 어디 가서 설교합니까? 교회가 없는데.
저들은 작심하고 교회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데, 다른 종교 안 건드리잖아요. 지금 교회만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한국 교회 목사들 어디 가서 뭘 할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돈을 받고 파는 자들이여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유다요. 예수님도 그들은 마귀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예수님의 머리를 자르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잘기갈기 찢어서 팔아먹은 정육점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최후는 비참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약이 아무리 흉흉하고 저들의 권력이 아무리 왕성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악이 뿌리째 뽑혀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 던져져서 자자손손 멸망할 때가 오야 말 것입니다. 악은 선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 망고의 진리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가라지는 베어져서 불 속에다가 먼저 태워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도들은 더 열심히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급하게 가라지를 뽑으러 가다가는 곡식이 다치게 됩니다. 주수 때가 되면은 알곡은 곡간에 모아 거둬들이고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태워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선인과 악인을 분별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내 심령의 가라지를 뽑아내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침투하는 그 심령의 쓴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가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뽑아내야 돼요. 마음에 쓴 뿌리를 뽑아냅시다. 가라지를 뽑아냅시다. 우리는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라지에 속해 있는가? 또는 내 심령 속에는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나에게는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가라지가 무성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의 무성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머지않아서 다 뽑혀서 불속에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모두가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아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근신하여서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승리하여 장차 하나님의 심판 때에 상급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강구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리에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순회까지 함께 두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이 12도 가까웠습니다. 곧 주님 심판기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아버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행여 나는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 근신하여 끝까지 알고 신자로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드시고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드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세상 삶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 관계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고 문제는 따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명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떠나 갈처라.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미미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피로 물러 갈처라.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으며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근원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만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저의 믿음으로 손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못장난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엄미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만큼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 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하노니 모든 난덩어리는 소멸되게 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지금 췌장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형제도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췌장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남은 성령의 불로 근원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이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있다나 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화마비, 배상, 포진, 중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있다나 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 주는 담석증은 사라질지어다. 담석증은 소멸되게 될지어다. 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갖다 주는 수마귀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이제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광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까지 나온 송아리처럼 걷기도 뛰기도 하리라. 저같이 뛰기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도록 말씀하시고 치료의 광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대치 못한 부부에게 하나님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금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기도를 드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러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또한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과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